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후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서 계시록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묘사를 했죠. 21장에서는. 그러나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되는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과 또 그와 함께 언급되는 생명나무의 존재가 크게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고 어린 양의 것이며 생명수가 흘러나는 원천이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 보좌와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은혜와 복을 입는 데에 여러 가지 아직 시간적인 제약과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만 그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로움과 복된 것들을 거기서 아무런 장애와 부족함 없이 우리 모두가 누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하자면 천국은 생명나무가 이제 중심이죠. 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누구나 소송함을 얻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복된 것들의 완전한 회복 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목적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그 모든 복들이 충만히 풍성히 그 시행되고 결실되는 장소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온전히 섬깁니다. 이 3절 이하가 그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해서 그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사 복받고 그 기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인간의 그 위치, 복된 자리들에 대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고 실현된 것을 봅니다. 예배와 감사가 있고 거기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의 회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약속된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된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석들로 묘사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 거기에 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 우리를 해하고 상하게 할 것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이 온전히 완벽하게 풍성하게 시행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계시록의 기록의 교훈들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마치면서 중요한 사상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말하자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각각 왕이 되려 하고 있고 그 왕이 되기 위하여 남을 해치는, 즉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진리와 구원과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며 시험하며 핍박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된 이 세상의 추구가 물질적이며 쾌락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과 외면하고 있는 분리된 삶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계시록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며 거기에서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기억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망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소망회 담당 이대원 목사님이 장지에 가는 바람에 대타로 제가 소망회에 들어갔죠. 소망회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 겸손하심으로 그랬겠습니다만 이제 나이 들어 기도하는 책임만 남았습니다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를 좋아하시고 표정들도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그 예를 바울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바울의 경우에 바울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놓는지 모릅니다. 시작부터 스데반을 죽이는 걸로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짜리 극형을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보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받고 또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방해 요소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쩍하면 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바울은 우리 세상적인 조건으로 형통할 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형편으로 가장 어려운, 가장 나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이상한 혼합입니다. 건강해야 일하고 똑똑해야 일하고 가져야 일하고 능력이 있어야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만 잘못 가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양다리 걸치기가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과 진심이 이렇게 어느 곳에선가 슬쩍 말하자면 시험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둘을 혼합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실 수 있고 강한 자를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있는 자로 쓰실 수도 있고 없는 자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병일월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 설명했죠. 제 호가 일병이라고. 박일병. 어디선가 누가 1호가 나올 것입니다. 심1호 이렇게 누가 나올 것입니다. 심씨가 또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게 적을수록 더 멋있죠. 안 그래요? 5병2호로 5,000명 먹인 것보다 1병 반으로 5,000명 먹였다면 더 폼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배우라는 거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계시록을 통한 교훈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성경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완벽한 그 장소요 자리일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같은 신앙과 같은 약속과 같은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 마지막에 가서 허락되는 천국의 완성된 복들을 이 지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누리는 유일한 장소요 모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최후에 허락될, 그리고 영원히 허락될 새 예루살렘을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만 이걸 합니다. 지어져 가는 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상당히 높은 경지와 상당히 대단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교회 교회에서의 훈련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그걸 둘이 함께 하는 데는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경쟁적인 신앙의 열정과 업적들이 크고 소원도 큰데 같이 하는 건 영 할 줄 몰라서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친하기가 어렵고 서로 받아주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덕목들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함께 하거나 뭐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담을 나누든 얘기를 맞아 그래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애가 이제 중국 가서 그 중국말을 배워오더니 제일 재밌는 게 이거래요. 우리나라는 말을 하면 예 이렇게 하죠. 근데 일본 말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분명해서 하이 이게 그냥
쫄따구가 어른 말 듣듯이 이렇게 하이 하이 하는데 중국말은 아주 웃긴데요. 이렇게 한대요. 그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본 사람식으로 하면 그게 하이고 우리가 하면 네 하는 게 이제 그 중국 친구들이 놀러 와서 같이 영화 구경을 갔는데 설교하다 영화 구경 간 얘기해도 되나? 이제 중간에 그 장면 속에 이제 그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다 한국 관객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 애들만 하이야 그래갖고 모두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비장한 순간에 이런 이 쫄아든 마음을 이렇게 풍선 터뜨리듯이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게 대단히 풀이 안 매겨져 있죠. 중국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네, 그러지 마시고 본인은 뭐 중국 태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놀래면 같이 놀래주고 누가 속상한 얘기하면 제일 꼭 야, 너 속상하겠다. 그러세요. 거기서 재수없게 그러니까 자른다 그랬어요. 이거 제 방에 오면 각종 크기의 가위가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다려 주세요. 너 속상하겠다. 너 혹시 돈 있으면 우리 같이 냉면 사 먹자.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 함께 가는 걸 그렇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신앙의 그 실천 혹은 훈련으로서 부부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 형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내용을 엿보고 있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훈련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다만 동호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생활도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진 자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연습하고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복음의 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내요. 로마서의 실제적인 결론은 이거거든요.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됐냐면 목숨을 건 걸로 됐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필요하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난 목숨을 건다. 난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 천당으로 대변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당 간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난 죽여도 좋다라는 그 결사적인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는 그게 말이 되지만 평화기에는 뭐가 말이 안 됐냐면 예수는 믿어서 믿기 전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로는 한국교회에 많이 실천이 됐고 업적도 많지만 개인의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국교회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신자를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 연습과
훈련을 도모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서로를 도와야 되고 나아져가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해야 옳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모두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어느 성경을 보거나 사실은 지적받는 것이지만 계시록에서 보는 최후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뜻을 확인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는 증언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나 마지막에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복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신자답게 사는 일에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소망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끌어주고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신자된 자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이미 확정되었듯이 하나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유일하신 주권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앉히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발을 디뎠고 믿고 소망케 하신 우리의 구원이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나에게 책임 있게 작용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울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이루실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